인사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뭘 기다리셔요? 예,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되신 분들은 저 회복되시고요. 예,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요, 이제 다 면허증을 따고요, 이 동네 지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지도책을 펴고 가는 것인데, 이분은 저한테 길을 알려주는데 지도책에도 없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리 다니면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가라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골목을 어찌나 골목, 옥수동, 금호동, 하여간 동네, 삼선동, 이런 동네, 꼴짝꼴짝 이상한 데를 막 데려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조금 얼마큼 다니고 보니까 길이 대충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느 만큼. 저는 이게 어제 온 길 같기도 하고 그제 온 길 같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인데 그분은 뭐 손바닥 보듯이 딱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미리 알지 못하고 모르는 길이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말이죠, 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항상 새 길 같은데 그분은 그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잡한 골목이라도 그냥 다 자기 집 안방 다니듯이 그냥 쑥쑥쑥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이거 뭐 어디를 헤매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걸 제대로 믿는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많은 그런 신앙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길 찾는 걸 포기할까? 정확히 아는 걸 포기할까? 그럴 수는 없죠. 보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보다 더 분명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그래 하고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그 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도 아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 분별할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길을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내게 더 보충하라고 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 깊이 들어가세요. 적당히 들어가고 나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시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계가 약하고 아무리 먼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은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 유대인들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버리고 거기다 이방인들, 구약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이 신앙, 구원의 신앙에 이 돌감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붙이셔가지고 구원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본성을 거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감나무로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유대인을 상징하고 구원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육체로 살아서 육체로 멸망당하게 돼 있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혀 내가 갈 것 같지 않은, 영으로 살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참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요? 우리 속에 있는 돌 감람나무 같은 이 본성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돌감람나무의 본성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돌감람나무인가 참감람나무인가? 발음도 어려워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뭐 경찰청 창살창은 뭐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발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참이대가 돌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전이에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의 삶은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다가 육체의 지배를 당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를 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접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얘기 하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도 잘라버리는데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인 너희들을 잘라버릴 수도 있으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격하심에 대하여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동시에 여러분 믿으셔야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토록 기다리거나 용서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게 인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준엄하심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에 희생양으로 죽으시고 부활절 6월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7일씩 7번 49일이 끝나는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그가 오신다.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그가 오신다. 그가 너희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셔서 우리의 세상이 끝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성령, 내가 한 이 모든 가르침과 나의 죽음이 구원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않다. 구원에 있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기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고 누굴 만나야 된다?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완성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는데 이거 갖고 안 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를 만나야 된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이나 성령님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만나시는 것만큼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더 충만하시고 나를 더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요청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공부를 어떻게 하시죠? 성령 공부는 어떻게 하셔요? 말씀은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 이제 그만하자 해서 성경책 펴놓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제자훈련 공부하기도 하고 제자훈련에서 말씀의 기초를 배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아 그럼 더 깊이 배워야지.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배우시나요? 말씀과 교회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경험한 만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잘 설명하듯이 봉사 여러분들이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분은 엉덩이를 만지고 야 이렇게 넓적하더라.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야 뭔 소리야. 코끼리는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널찍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무슨 소리야. 대나무같이 이렇게 길쭉하더라.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이렇게 되더라. 어떤 사람은 배 만지고 이야 되게 뚱뚱하더라. 각자 다 다르다. 경험적인 지식은 일부분만 경험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나 또 시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성령 충만하고 어떤 부흥에 어떤 은사적인 일을 내가 경험했는데 야 그거 못 쓰겠더라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들, 실수한 경험들, 내가 만난 성령님은 그것뿐이에요. 그때 실패했던 경험들,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 무슨 뭐 부흥회 하고 문제 생긴 경험들, 그 경험이 자기가 겪은 성령님에 대한 소문의 실체예요. 그런데 보다 더 원론적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나머지 1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성령이 부작용이 있고 성령의 잘못된 예가 있다면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했을 것이며 왜 성령님이 굳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전혀 다른 완전한 혁명을 일으키셨냐 말이에요.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대중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의 태동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으로 오순절 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 성령님에 대하여 오해가 있거나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짧아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원 역사는 오순절 역사예요. 그 오순절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이냐? 예, 오순절에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다시 또 임하실 필요는 없죠. 오순절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 이 땅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재현되고 날마다 재충만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부모 세대에 들었던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이 아니셔요. 그 실수가 그 잘못이 성령님의 본 역사를 가릴 만한 일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나 또는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겪었고 들었던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와 실패의 사례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하고 말씀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21세기 지나서 영적인 혼란 시대에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덮어놓으면, 모르면,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부르짖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영적인 혼란기가 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인지 어떤 것이 사단인지 어떤 것이 귀신인지 모르게 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여러분이 믿는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조명해 주셔야 되고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또는 아직 믿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는데도 내 안에 불신이 일어나는 것이 뭐겠어요? 원래 내가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불신이 있어요. 그것이 내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거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덧입어서. 그 내 안의 본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불신을 일으키는 거, 믿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거, 거부하게 만드는 거, 그거 무엇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전에 살았던 돌감람나무로 살아야 될 만 하는 그 본성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시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오순절이 6월 달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이 딱 되는 날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날 오순절과 같이 성령님이 새롭게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더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과 육체로 살고 육체로 마치게 할 멸망시키려고 하는 본성을 완전히 거스릴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성령이 더 재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태동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분별도 잘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만큼 충만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더 충만하셔야 돼요.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기질이 자꾸 나오는 정도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이 있을 때는 불편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방언이 안 나온다든지 기도를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5분도 기도를 못 하겠다. 뭐 그래 본 경험이 잘 없으시겠지만 아마 갑갑해서 돌아가실 것 같을걸요. 저는 포크레인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포크레인 운전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삽질밖에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삽질을 해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삽질을 하는 거니까 흙을 풀려면. 근데 누가 답답하냐?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내려놓으시고 삽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은 죽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면 한리역한데 이걸로 몇 번을 해야 한리역화가 나오는 거죠 대체.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좋은지 불편한지 잘 몰라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아주 죄송하게 제가 운전하고 나서 지하철 탈 기회가 별로 없었고 버스 탈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들이 보면 간첩인 줄 아는 거예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4호선, 5호선까지 타보고 그 다음에 잘 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9호선까지 있다. 그래 내려가면 그때도 종로 3가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정도만이었던데 지금은 갈아타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갈아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지금 운전하는 저에게 차를 두시고 뚜벅이로 다니십시오. 그러면 원래 뚜벅이로 다녔었어요. 원래 종로에서 예전에는 여기까지 걸어 다녔어요. 을지로도 걸어가고 물론 지금도 걸어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놔두고 걸어 다니라 그러면 아마 그게 적응될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아주 조금씩 주는 그 위로를 받고 살면서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걷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것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이 성령의 요 정도 충만 말고요. 완전한 충만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충만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려오고 싶지 않을 만큼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본성과 기질과 악함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요청하세요. 더 하나님 충만 주십시오. 더 충만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나를 거스리지 못하도록, 다시 돌감나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내게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길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야, 유대인들도 치우고 너희들을 참감람나무로 접붙였는데 너희들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유대인의 신앙의 뿌리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뿌리,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말씀을 벗어나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준이긴 동시에 그 말씀이 움직이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삼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결단했지만 집에만 가면 그 결단이 다 무너집니다. 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이다. 우리나라 옛날 말로 이제 하산해라 말이에요. 3년 동안 내게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받고 하늘에 대해서 들었으니 이제 하산해라. 단 하산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형식화됩니까? 왜 맨날 하나님 만나는데 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꽃을, 완성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른 채로 계시지 마시고, 무감각한 채로 계시지 마시고, 무덤덤한 채로 계시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날마다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구하시면 50일 좀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빼먹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고 나머지 10일 더 기도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임했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셔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이 없어요. 다락방인지도 알 수 없어요. 모인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본성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벌거벗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꿉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참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아,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뭔 들고 계시나요? 그 다 안 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더 임하셔야 우리 속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어두움을 가지고 때로는 내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원래의 악함의 어두움의 본성들을 나는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붙잡도록 역사하도록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하고 역사하시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시면 돼요. 본성과 싸우는 거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기만 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본성과 싸워주십니다.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본성과 싸우겠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이성으로 싸워요. 환경적으로 딱 보고 계산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길만 하면 덤빕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믿고요.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안 믿어버립니다. 심지어 선포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 요건 조금 어려워. 그러면 내 입으로 마음의 믿음이 50원어치가 있어도 선포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이성적인 본성을 성령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구원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다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려면, 이 구원 역사가 시작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성과 내 본성과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성령 내게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지만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 은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아버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죄악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아버지 돌감람으로 육체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덮고 삶을 덮고 그 모든 다스렸던 과거의 어두움이나 인간적인 본성이나 기질이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우리들, 불만 가운데 사는 우리들, 하나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좌절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그가 오실 때까지 모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성령 감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더욱 충만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듣던 성령님이 아니라 경험하는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게 임하는 경험들을 다 하게 하셔서 어떤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경험적인 지혜가 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